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과 52절 말씀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52절 한 구절 더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해마다 6월절로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충애를 받으셨다. 아멘. 원래 오늘 제가 계획하기로는 이 39절부터 52절까지를 모두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설교 원고를 쭉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갖고 2시간짜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주일 동안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었죠.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례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사실 누가가 이 사건들을 몰랐을 리는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사건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의 저자, 즉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이 소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4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 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유년기, 즉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갖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았어요.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기록이 돼갖고는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갖고 오셨다느니, 또 인도에 가서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에서 수련하고 오셨다느니, 뭐 별별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기록돼서 책으로 또 나왔죠. 그런데 그러한 기록들과 책들은 모두가 학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은 본래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죠. 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던 것입니다.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그다음에 본적은 베들레헴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씀이죠. 자, 저도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어요. 예, 제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감자같이. 그런데 이제 본은 온양김씨. 예,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태어난 곳하고 본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랬던 거죠. 자,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족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또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애굽에서 또 다시 나사렛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이사 날짜 정할 때도 뭘 보죠? 예, 손 없는 날 특히. 이번에 우리 집사님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 예, 그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자꾸 따지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서 손이란 뭘 의미하죠? 귀신을 말해요, 귀신. 예, 손은 손님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예, 손은 날짜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악신, 악귀, 귀신을 뜻해요. 옛날부터 이 손 없는 날이라 하면은 악기가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나 악기가 돌아다니지 않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손 없는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조용한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은 다른 날, 즉 손 있는 날에 비해서 이사 비용이 비싸요. 예, 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아무튼 비싸요. 이사하는 것도 귀신에 얽매여서 이사하고, 사는 것도 귀신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사뿐이 아니죠. 결혼 날짜도 이 손 없는 날 택해야 돼요. 그리고 개업 날짜도 다 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요, 모든 날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거예요. 예. 자, 오늘 4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40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먼저 40절은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12살 소년기에 이르는 성장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52절에도 나오네요. 다시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말씀이 지금 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의 유아기와 유년기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라면,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기까지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과 또 인성과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 이렇게 세 가지 성장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40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육체적인 성장이죠. 5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 키가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을 두 구절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52절에 키가 자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리키아.
자, 이 헬리케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의 키를 의미해요. 신장. 예. 스태추어 영어로 한다면 또는 성숙, 성장, 발달, 예, maturit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리케아가. 자,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 이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데 약간 발만 그러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안간힘을 쓰다가 뒤집어요. 예. 예, 여러분은 언제 뒤집었어요? 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뒤집고 그 다음 뭐 하죠? 기어다니죠. 낮은 포복. 그러다가 높은 포복. 그러다가 또 뭐 하죠? 앉아요. 앉아갖고 그러다가 서죠. 일어서고 걸어다닙니다. 예, 이게 이제 아이의 성장 과정이죠. 자, 근데 이거를 다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일어나지 못한 아기도 있어요. 예, 걷지 못한 아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어나서 걸었죠, 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오셨지, 그치? 예. 자, 여기 보면은 또 아기가 이제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 예, 옹알이를 막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그러죠. 예, 아빠를 먼저 했어요? 예, 엄마를 먼저 하죠, 보통. 엄마가 더 좋은가 봐. 예, 말을 배우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온 것이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적인 성장을 여기서 표현을 하면서 또 함께 쓴 두 단어가 있어요. 양쪽 다. 40절도 그렇고 52절도 그렇고. 어떤 단어를 썼냐? 지혜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또 썼습니다. 헬라어로 지혜는 뭐죠? 소피아예요. 소피아. 또 은혜는 뭐죠? 카리스. 여러분, 소피아나 카리스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혜, 즉 소피아가 자라고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는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또 여기 나오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지성적인 성장, 인지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아기가 키가 자란과 함께 지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아이들마다 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좀 빨리 자라고 어떤 아이는 좀 더디게 자랍니다. 어떤 애는 키가 좀 늦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지능이나 언어의 성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아이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요, 오늘 좀 일찍 안 나서 아주 편하게 말할 수가 있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아들이 시험지를 바람에 휘날리며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 시험 봤어. 아주 그냥 씩씩하게 뛰어와서 시험지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하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뛰어나가고 명랑하게 와갖고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시험지에 빨간색 색연필로 110점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우리 아들이 110점이나 받았다니 하면서 기쁨과 놀람도 잠시 다시 자세히 시험지를 쳐다보니 그거는 110점이 아니라 빵점이었던 것입니다. 예, 0에다가 밑에 줄 2개를 짰었는데 이 시험지 방향이 잘못 들어갔고 제가 110점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라, 우리 아들이 바보인가 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지만 야단치진 않았습니다. 단지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했어요, 아들이.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예,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다 성장 속도가 늦는 거니까 너무 이제 다그치지 마시고 기도 잘 하시면 돼요. 자, 누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똑똑해지는 건 아니죠. 어떤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 또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지적인 발달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사이는 이제 부모가 욕심들이 많으셔갖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준보가 막 아주 크게 감격하네. 자,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하죠? 손발이 고생하죠? 예, 근데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예, 또 격하게 감동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구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과 예수님의 지적인 성장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도 말하고 있어요. 자, 40절 볼까요? 예,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예,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자, 우리말 번역기는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요. 단어가 틀립니다. 은혜, 총애 이렇게 다르지만 헬라어에는 모두 다 카리스를 썼어요. 예, 자, 똑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즉 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157회나 사용됐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죠? 그라치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교육 때도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이게 이제 표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과 선물, 호의가 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명절 때 서로 뭐 선물을 주고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라치아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그게 카리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특별히 카리스라 그래요. 예,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도 카리스라고는 말은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40절과 52절은 어린 예수님의 이 성장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시켜야 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 잘 먹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면서 먹는 이 음식이, 이 양식이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는 이 고루고루 편식하지 말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잘 살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로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저 잘 먹이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또 있죠. 아이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혜가 힘만 세고 지혜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 인생을. 예, 야, 세상에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이게 세상 지혜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적인 처세술만 가르쳐줘요. 그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그런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가치관은 뭐라 그러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아이가 조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요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성경 말씀 안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지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예요? 독서죠. 독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라나는 때에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유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모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역사책이에요. 자, 훌륭한 그 신학 위인들의 전기가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왜곡된 역사가 아닌 신앙적인 바른 시각으로 기록된 역사책, 그런 것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와 함께 그분들이 또한 아주 풍성한 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 중에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육체적인 성장과 직적인 성장에는 돈을 많이 사용하는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그 고3 1년 동안 아예 그냥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근데 그런 부모들이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자녀들하고 장로님들 자녀분들이 고3 때 아예 그냥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학원 보내고 독서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코 이런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이신영 기사님 교회 다니실 때 고3 때 자기는 열심히 교회 예배 나오시는데 장로님들 자녀분들 안 나오셨다며, 안수 집사 자녀분들 안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 다 떨어졌대. 대학 이신영 기사님만 붙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방학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자녀들 고3일수록 더 열심히 나오게 해야지.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고 집중해서. 그렇죠? 자, 이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나 연고대 다니는 학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을 구하신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제가 한 사람 구해다 드렸더니, 아니 이 신학생한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 과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성경 과외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저는 그 장로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예. 자녀들에게 돈을 들여서라도 성경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참 귀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요, 껍데기 실한만 남아요. 뭔가 드라이하고요, 메마르고요,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있게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 사람이 그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돼요.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지금의 은혜가 옵니다. 현재의 은혜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육체적으로 좀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지능적으로 세상 자녀보다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같이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잘 돼요. 인생은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사건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고요, 코가 깨져도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 바로 그 아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뭐 별의별 성격의 유형이 다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가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 물어보면 거의 다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대째, 3대째,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그 아이들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예, 어떤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몸으로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41절과 42절 다시 볼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프린트해서 안 드렸어요. 별로 이 본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해요, 두 구절은.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보면 엄청난 교훈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해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2절에도 42절 보겠습니다. 그 절기의 전례대로 또는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규례를 매우 철저하게 지킨 신실한 성도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그게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마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즉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명령했습니다. 두 구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규례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아멘. 자,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을 의미하고요, 칠칠절은 오순절을 말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율법은 이 세 가지 절기에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머나먼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이후로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유대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6월절에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오순절과 장막절은 6월절만큼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대개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일부 먼 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머나먼 타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말해요. 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천하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방언을 한 거를 다 들었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예, 그때 바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금 오순절까지 안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에 원래는 남자들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여자들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 뭐가 일어나죠?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예, 그럼 그처럼 유대인들도 온 가족이 6월절을 지키러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그냥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북적거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뭐예요? 뭐 낙타나 당나귀 아니면 마차 이런 것들이 전부였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나마 그런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 부모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었어요. 피곤한 길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집에서 출발해갖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짧게는 열흘, 또 넉넉하게는 2주간이 소요됐어요. 그뿐인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기 때문에 보통 7일에서 8일 동안 지켜요. 그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사람이 거의 한 달을 집을 비우게 돼요. 그러니 길에서 잠도 자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죠. 예, 경비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1년에 한 달은 외부에서 지내는 거죠.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은 특별히 이 부모의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느끼게 해주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매주일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아, 주일이 중요하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 예수님 몇 살이 되셨다고요? 12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12살이 되셨다는 거예요. 12살이 되신 예수님. 자, 유대인에게서는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이죠. 13살에서 14살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이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별명이 있는데요. 12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3살, 14살 되신 분 있죠?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준모도 그렇지? 예, 우리 해나도 그렇지? 네, 율법의 아이라고요. 지금. 왜 율법의 아이라고 하느냐?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오면 금식 하기 힘들 텐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율법의 법규를 지키는 것을 이제 12살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율법 규정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6살 때 되면 뭘 배우느냐? 쉐마를 배워요. 쉐마. 이 쉐마는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너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너의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신명기 6장 4절이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리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쉐마라고 불러요. 일명. 네,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들어라. 자, 그리고 시편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며 암송하기 시작해요. 몇 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자,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예요. 그리고 12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돼서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18살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로 성인이죠. 18살에 이르게 되면 율법의 완전한 수집인 게마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게마라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시나를 다시 설명한 강해서예요. 그래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의 랍비 학교에서는요, 이 미시나에 대해서 토론을 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든데, 이게 이제 바로 게마라입니다. 게마라. 그래서 나중에 이 게마라와 미시나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 탈무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에는 교육법이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의 가정교육부터 율법교육,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탈무드를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날에는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는 대개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드리죠. 예,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입교식 하죠. 예, 입교. 그래서 입교 문답을 합니다. 자, 입교 문답을 하고 입교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12살이 되셨어요. 이 12살이라는 나이는요, 소년기
또는 소녀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나이죠. 이 12살이 되면 사람이 가장 호기심이 왕성해집니다. 모든 것을 마치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읽은 책더라고요. 이때 만난 사람들이 평생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이 범죄 길로 빠져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많겠지만, 한마디로 옛날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친구 따라갖고 나쁜 행동을 해갖고 아주 그냥 참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 때가 되면요, 성적인 호기심이 아주 극에 달라요. 예.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평생의 영향을 미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12살, 우리나라로 13살, 14살.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왜? 외동아들인데다가 부모가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게임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영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엄마가 걱정이 앞서죠. 잘못될까봐. 그래서 엄마가 감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할아버지를 좀 도움을 청해갖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옆에 같이 있어 주시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원수지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지켜볼 때뿐 아니라 보지 않을 때에도 진실되고 참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함께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터놓고 아주 건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참 좋죠. 건전한 성의식이 생기면.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일단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특히 이 나이 때는 정말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건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이 아이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이 나이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복받은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자기를 보지 않고 있을 때, 즉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인격의 바탕이에요. 바닥이에요. 자, 누가 보는 앞에서는 신앙인 척하고 행동을 하다가도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서 행동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됐죠?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1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에서 14살이라고 했죠?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절을. 이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결정적인 시기인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과 인생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이 율법의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2살이 말씀의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12살만 해당되겠어요? 13, 14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오케이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때를 놓치죠. 저도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핑계입니다. 핑계고 저의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간절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율법의 아이, 아니 말씀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1년 12달 빼놓지 마시고 매일 하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암송하면 좋죠. 암송하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울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길이 아니라 저기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판단과 힘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 또 사무엘, 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참 귀한 사람들이죠.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경검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12살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육체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읽도록 해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 닮아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